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쥐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시내산 주변에서 여러분 1년 동안 머물렀어요. 근데 1년 동안 뭐 했을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받아 살았어요.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성막을 짓고 또 성막에서 사용될 도구들을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레위기에서 보면은 그 성막에서 제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신앙훈련을 다 받았죠.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1년 동안 이렇게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것이 바로 생명의 삶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이고 또 예배의 삶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아무리 척박한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 아무리 위험한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광야는 이스라엘의 목적지가 아니지요. 이스라엘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그 옛날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최종 목적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신의 광야를 떠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는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1년 동안 신의 광야에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마치고 이제 신의 산에서 출발하여서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기 39년 동안 광야에서 실제로 어떻게 그 여정을 걸었는지에 대한 책이 민수기예요. 그래서 민수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광야에서 출발시키기 위해서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즉 종족과 가문을 따라서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사람들을 군사의 수를 계수하라, 즉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인구조사 목적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군인을 징집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구조사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싶은 목적이 있으셨을까요? 첫째 보니까 인구조사 결과 20세 이상의 장정이 무려 60만 명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옛날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너희의 후손들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지요. 동시에 이걸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도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믿게 하시기 위함이겠죠. 또 둘째로는 종족과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군사들을 모집하고 또 각 지파별로 지휘관을 임명합니다. 이것은 바로 군대를 조직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군사들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광야에서 끊임없이 그 길을 가로막는 세력들과 전쟁해야 합니다. 또 가나안 땅을 도착해서도 그 땅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도 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약속하신 것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언약 백성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시켜 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구조사에서 하나님께서 제외시킨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그 사람들이 레위지파 사람들입니다. 레위지파를 군대에서 제외시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차별시키는 거 아니야? 혹은 그 사람들만 특혜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별도 아니고 특혜도 아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레위지파에게 성막을 운반하고 성막에서 사용하는 기구들을 관리하게 하셨어요. 만약에 다른 지파 사람들이 성막이나 성막 기구를 만지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요,
축복인과 동시에 여러분 재앙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가 생명을 누리게 되지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의 축복이 되기 위해서 성막을 지키는 일을 맡은 것이에요. 다른 지파 사람들은 각 부대별로 또 각기 자기 진 안에 부대기를 중심으로 진을 치고 장막을 쳐야 됐습니다. 그런 레위 지파는 증거궤가 보관된 그 성막을 둘레로 진을 치고 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들은 다른 지파 사람들이 성막 가까이 오는 것을 막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죽지 않도록 보호하고 또한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이 또 거룩하게 지켜지도록 보호하는 것이 이들의 임무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하고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는 막중한 책임을 레위 지파가 맡은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한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부르심과 역할들이 있어요.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각자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 순종할 때 우리가 아름다운 한 공동체로 연합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군사로 싸우는 게 더 큰 사명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성막을 맡은 일이 더 거룩한 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어떤 게 더 크고 어떤 게 더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크고 거룩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민수기 1장 5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기록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마치 창세기에 그 창조주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은요 온 세계가 창조하기 전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세상이 질서를 이루고 생명이 채워지고 균형을 이루는 아름다운 세상 조화를 이루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애굽에서 급하게 나오느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질서하고 혼돈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서 질서와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공동체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인구조사를 통해서 군대를 편성한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첫 발을 내딛는 아주 거룩한 행진을 지금 앞두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나안으로 행진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떨지 여러분 느껴지세요? 여러분 얼마나 설레고 얼마나 부푼 기대감을 가지고 얼마나 가슴이 벅차고 우리가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제 한 민족이 되어서 나아가는 그 걸음이 얼마나 신나고 또 힘이 넘칠지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이 약속의 땅에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그것이 오늘 본문 우리 2장 1,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끝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를 행진하고 또 그 행진을 멈추고 진을 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회막이에요. 여러분 회막이 어떤 것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1장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성막이라고 부르고 또 2장에서는 또 회막이라고 부르지요. 성막과 회막은 같은 말인데 성막은 그냥 텐트 그 자체가 성막이라면 그 성막에 많은 사람들이 회중들이 모여 있으면 그것을 회막이라고 불렀어요. 요즘 말로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면 이곳이 무엇이 되죠? 교회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곳에 아무도 없으면 이거는 그냥 예배당 건물만 되는 것이지요. 그런 것처럼 성막 그 자체는 성막이고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회막이라고 부른 것이에요. 여러분 광야의 이 여정을 이제 나서는 이스라엘이요. 성막을 중심으로 행진을 하고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을 중심으로 각기 자기 부대에 속한 가문의 깃발을 세우고 동서남북 사방으로 진을 쳐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깃발은 무슨 의미죠?
바로 내가 어떤 군대에 속한 사람인지 나의 소속감과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모든 지파는 성막을 중심으로 자신들이 어디에 진을 치고 또 언제 행군을 해야 하는지 질서를 따라 움직이고 질서를 따라 멈추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주님이 말씀하시면 움직이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멈추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갈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서의 통일성과 소속감과 정체성을 올바르게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다른 나라들과 구별되어 사는 언약 백성들의 삶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인 우리들도 이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교회로 살아갈 때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주시는 어떤 강력한 구심력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시 교회가 되어 이 세상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원심력이 되기도 합니다. 이 둘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 살아가는 능력이자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예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네 진영으로 진을 치자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연합과 질서와 균형을 이루는 강력한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성막을 중심으로 동쪽에 진을 치게 될 부대는 어떤 부대일까요? 우리 2장 3절 보겠습니다. 동방해 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여러분, 성막 동쪽에 진을 칠 부대는 유다 진영입니다. 유다 진영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 세 지파예요. 성경에서 동쪽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쫓겨난 방향이기도 하지만 해가 뜨는 방향으로서 고대 군동에서는 가장 특별하고 가장 좋은 중요한 방향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는 숫자가 가장 많은 그룹입니다. 그리고 가장 앞에 서서 첫 번째로 행진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은 유다 지파가 모든 전쟁과 지도력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가장 앞에서 이끄는 온 이스라엘의 대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는 어떻게 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을까요? 원래 이 영광스러운 자리는 그 유다의 형들인 르우벤이나 시므온이 차지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로 인해서 장자의 영광이 유다에게 가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유다 지파로부터 다윗의 왕조가 나왔고 또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유다 지파가 가장 앞에 서서 온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이끄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모든 죄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참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분의 양들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막을 중심으로 남쪽에 진을 칠 부대는 어떤 부대인지 보겠습니다. 우리 2장 10절 보겠습니다. 남쪽 진영에는 르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르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성막을 중심으로 남쪽에 진을 칠 부대는 르벤 진영입니다. 르벤 진영은 르벤과 시므온과 갓 세 지파예요. 이들은 두 번째로 행진합니다. 남쪽은 고대 근동에서 동쪽 다음으로 또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방향이었습니다. 여러분, 르벤은 비록 아버지 야곱의 아내를 범한 죄로 인해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를, 그 장자의 자리를 유다에게 빼앗기게 되었지만 유다 다음으로 여러분 존귀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 비록 우리의 지위와 권리와 축복을 여러분 빼앗기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빼앗긴 채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개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존귀한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긍휼과 인자가 풍성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여러분, 성막을 중심으로 서쪽에 진을 칠 그룹은 에브라임 진영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진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진영은 므낫세와 베냐민 세 지파입니다. 이 세 지파는 가장
가장 작은 숫자 그룹이지만 모두 야곱의 아내 라헬을 통해 난 지파들로서 아주 끈끈한 혈육의 정으로 맺어진 그룹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원래 요셉의 아들들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야곱이 내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야곱의 족보에 편입시켰어요. 또 므낫세는 장자였지만 야곱이 동생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복을 빌어줌으로써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 우리의 생각이나 상식을 뛰어넘을 때가 있어요. 육적인 장자인 르벤보다는 영적인 장자인 유다를 먼저 앞에 두셨고 또 형 므낫세보다는 동생 에브라임을 앞에 두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레위 지파는 육적인 군인에서 제외시키고 영적인 군인으로 섬기게 하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또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더 강하냐, 누가 더 크냐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린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북쪽에 진을 칠 그룹은 단 진영입니다. 25절에 보니까 단 진영은 단과 아셀과 납달리 세 지파입니다. 단은 라헬의 몸종 비라의 아들이었고 또 아셀은 레아의 몸종 실바의 둘째 아들입니다. 또 납달리는 라헬의 몸종인 비라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 지파는 모두 야곱의 자식들 중에서 가장 지위가 낮은 자들의 그룹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 단지파의 숫자가 유다지파 다음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은 유다를 사자새끼다 라고 비유하며 축복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이 단지파를 사자새끼로 비유하고 축복하지요. 이처럼 유다는 가장 앞에 서서 사자처럼 용맹스럽게 온 이스라엘을 이끈다면 이 단지파는 가장 뒤에 서서 역시 사자처럼 용맹스럽게 뒤쪽에서 공격하는 적들과 싸워서 온 이스라엘을 지키는 임무를 맡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막을 맡은 레위 지파들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우리 2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 기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성막과 레위 지파의 위치는 모든 진영의 중앙이에요. 출애굽기를 보면 맨 처음 하나님이 어디에서 임하셨지요? 시내산 정상에 임하셨죠.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 정상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갔잖아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성막을 짓고 성막이 이스라엘 진 밖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성막이 이스라엘 진과 행진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주를 믿고 따른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이 세상과 구별되어 살라고 부르심을 받은 언약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중심을 두고 살아갈 때에만 아름다운 연합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살 때만 죽음의 땅인 이 광야를 무사히 안전하게 통과하여서 가나안에 마침내 입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온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각자 정해준 자리에 진을 치고 행진하게 될 이스라엘 군인의 숫자가 60만 3,550명이었다라고 32절에 기록해요. 여러분 이 숫자는 레위인도 빠져있고 또 여자들과 아이들도 빠진 숫자예요. 이 모든 숫자를 고려한다면 200만 명 정도가 되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숫자가 질서정연하게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우리 민수기 2장 33절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여러분 200만 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 어떤 잡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이 사람들은 비록 군사는 아니지만 육적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자신들의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책임지는 자리에 순종하였다는 거예요. 또 다른 지파들 역시 왜 우리가 동족을 아니냐, 우리가 왜 북쪽이냐 라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에 진을 치고 여러분 행진을 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군대라는 이 정체성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고 질서정연하게 조화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했대요?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서 떠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아름답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요. 비록 이 세상에서 내가 작은 숫자에 불과하고 작고 낮은 지위에 있을지라도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나에게 정해주신 그 하나님의 자리가 가장 축복의 자리고 영광의 자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순종하고 살아갈 때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작고 지위가 낮은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낮은 자를 섬기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전히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 내 삶이 혼란스러운 분들 계세요? 여러분 내 삶의 중심이 그런 하나님께 두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요. 온 세상 만물을 질서 있고 조화롭게 창조하신 아름다우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질서와 조화와 연합을 이루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중심에 두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혼란스럽고 공허한 우리 삶에 질서가 잡히고 여러분 생명이 채워지고 모든 관계 안에 아름다운 조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 연합하고 질서와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할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예수님과 연합될 때, 즉 예수님을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곧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중심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 그 말씀에 연합된 가정과 교회의 모습은요. 그 자체로 아름답고 영광스러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즉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도 치고 행진을 하는 아름다운 언약 공동체로 여러분 거듭났듯이 우리 늘기쁨 교회도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합하여 모이고 예배할 뿐만 아니라 주일마다 받은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 흩어져서 각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를 어지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이 광야 같은 두려움을 주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이 세상에서 질서와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